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 예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활 대축일을 2주 앞두고 우리는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해 사순시기 복음은 주로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과 다른 세 복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 복음은 서로 비슷하게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류하는데,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딱 그 중에서 7개만 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표현합니다. 7가지 기적 중에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오늘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가 이제 7번째 마지막 표징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이 이 표징들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이 표징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믿은 다음에 그래야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기적, 표징을 통해서 표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됩니다. 오늘도 라자로의 부활 그런 기적을, 표징을 목격한 많은 유다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죠. 예수님의 이 표징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말씀이 자주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이다. 등등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라자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누구라고 알려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당신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 남매는 예수님과 굉장히 친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친한 분들이 바로 이 남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공생활을 하시면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이렇게 피곤하게, 어떻게 보면 힘들게 선교 생활을 하셨을 때 이분들은 피로회복제가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베타니아에 가서, 이 집에 가서 쉬시기도 하고, 마르타가 해주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마리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고, 라자로와 함께 장기나 바둑을 두시면서 휴식을 취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얼른 바로 달려가시지 않고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다음에 베타니아로 향하십니다. 라자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뒤에 도착하시죠. 바로 그것은 라자로의 죽음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마중을 나오고 주님께서 여기에 함께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타는 세상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하리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타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죠. 복음에 나오는 여러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만 가장 인상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죠.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것을 본 백인대장은 저분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구나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발현을 목격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신앙을 고백하죠. 그런데 여인의 입에서 나온 신앙 고백으로서 마르타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셨을 때 마르타는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마르타의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함께 오늘 이 미사를 드리면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부활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라자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라자로를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라자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고 말씀으로써 라자로를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도 자신의 악습에 갇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욕심이나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습으로 인해 또는 아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죽어서 있는 상태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개야 이리 나오너라. 그 악습을 뚫고 또 죄를 뚫고 또 아집을 뚫고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도 라자로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 대축일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자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도 새롭게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이 미사를 정성껏 봉헌합시다.